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본 문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 중에 17절부터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새벽에 만나본 문인 누가복음 5장에는 크게 4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를 통해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와 함께 했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빙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한 것이 기억나는데요. 그때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 베드로에게 일어난 3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마지막으로 삶의 가치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2가지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변화를 여러분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반드시 여러분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변화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12절부터 16절에는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본문은 2가지 측면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문둥병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관점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의 전체 문맥에서 이 사건을 보면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관점을 위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곧 나병이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왜 누가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내용을 굳이 정확하게 기록했을까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당시 부정한 사람으로 격리의 대상이었고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 격리가 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에 대해 학자들은 누가는 유대의 정결 예법보다는 나병 환자를 향한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적극적으로 그를 고치시려는 예수님의 의지를 더 표현하기 원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12절부터 16절에서 우리는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간청했던 문둥병자와 같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문둥병과 우리의 죄 중에 무엇이 더 심각하고 더러운 것일까요? 무엇이 더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문둥병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병이었지만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병이었습니다. 둘 다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현실을 바꾸시고 인간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는 절박감과 간절함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문둥병자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절박감과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과 간절함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7절부터 26절에 기록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친구들의 믿음, 즉 이 친구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 심지어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사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후반부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즉, 이 17절부터 26절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39절에 기록된 내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십니다. 누가는 그 내용을 세리 레위와 함께 앉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전합니다. 바로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된 1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3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보면 1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다음 12절부터 16절에 나병 들린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언뜻 보면 이 구절에서는 죄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2절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보인 태도에 주목하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나병 들린 환자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시몬 베드로의 모습과 나병 들린 환자의 모습이 거의 동일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26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뇌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는 친구를 잘 둔 덕에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내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야만 이 사람이 살 수 있다고, 그래야만 이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그도 나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병 들린 환자가 그랬듯이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의 비유와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들의 핵심을 결론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결국 형식과 율법을 따지느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표현하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며, 나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외적인 걸림돌이나 고정관념도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그분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와 함께 교제하시며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